옛사람과 새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간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경험이 있겠죠.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경험은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하는데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요 성령이에요. 빛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고 그때부터는 인도가 달라요. 인도. 지금까지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습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우상, 미신, 점술에 빠져서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살았습니다만은 우선 당장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이 악함과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악령이 들어가서 네피림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구습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불신자 속에 살아가면서도 노아의 삶의 목표는 오직 방주였습니다. 방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그게 지교회 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방주 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노아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지금 날씨가 멀쩡한데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고 지구를 하나님이 완전 그 대기권을 이제 수증기로 다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잘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세상은 반드시 물로 심판받는다.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해야 된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아무 일 없었어요. 다 잘 나갔어요. 밥 먹고 잘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시간표는 온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와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쭉 공원을 걷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공권사님 어머니 되시죠? 어쩌다 보니까 연세가 그렇게 되셨죠? 어쩌다 보니까 저도 벌써 70이 넘었단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날씨가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제가 요즘 곰곰이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기 뭐 대전제일교회나 이런 목사님들이 참 목회하던 그 모습이 선한데 그분들이 다 천국 가시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 차례구나.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적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없다 하는데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준비가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방주가 뭐예요? 복음운동이에요. 여러분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복음운동이에요. 왜? 재앙이 닥치거든요. 개인의 종말이 오고 시대적 종말이 오고 반드시 와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진짜 우리가 거듭나야 돼. 저는 이게 석양이 질 때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중생을 체험했던 그때가 기억나요. 새가 뉘엿 이게 질 때에 그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중생을 체험했거든요. 그 중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 달라요. 저 같을 수는 없어요.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내가 진짜 나는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며칠 동안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너 무슨 아버지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예배 안 빠졌어요. 빠질 수가 없어. 군대 3년 동안 제가 72년도에 군대 갔는데 더더운 날 공병대 가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막걸리 안 먹는다고 맨날 두들겨 맞고 교회 간다고 막 두들겨 패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교회 갔지 막걸리 한 잔도 안 먹었어. 패티 맨날 하잖아요. 공병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군대에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일날, 수요일날, 응? 주일 저녁 낮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어. 구원 받았는데 예배가 좋은데 교회가 좋아. 교회가 그렇게 좋고 예배가 좋고 그런데 저는 예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예배를 밥 먹듯 빠지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진짜 거듭났나? 거듭나는 생각이 들다. 어떻든 뭐 다 같을 수는 없겠지. 그래도 거듭났겠지. 그래도 거듭난 거요. 예배 빠져도. 그런데 저는 예배가 안 빠져지더라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배가 안 빠져졌어. 왜? 예배 가니까 좋아. 찬송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말씀 듣고 의뢰되고 그게 이제 저의 일생이었는데 여러분도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로 예배가 진짜 여러분 생애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 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근데 그 맛을 모르는 거야. 그 비밀을 모르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진짜 그릇만 갖추면 돼요. 그릇. 깨끗한 그릇. 주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여러분도 이제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편한 그릇을 쓰잖아요. 옷도 많이 있으면 편한 옷이 있어. 편한 옷이 있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릇이 편해요? 깨끗해야 돼 일단.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돼.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그릇대로 하나님 쓰십니다. 그릇대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약의 여정, 그게 언약의 여정이 바로 C, V, D, I, P잖아요. 응? 복음이요, 복음. 복음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비전.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응? 그게 이제 나의 꿈이 되고, 그게 나의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븐이 파워가 되고, 헤븐이 달란트가 되고, 헤븐이 미션이 되고,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 마귀 자식이야, 자식. 자녀도 아니요, 자식이야, 자식. 마귀 자식.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고 마귀 자식은 육신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육신의 여정. 육신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오직 의식주가 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거야. 공부하는 이유, 거기서 현장에 가서 일하는 이유는 밥 먹기 살기에 오직 입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또 집 있어야지. 의식주. 오직 의식주에 매여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다, 물론 뭐 누구나 다 생로병사는 있겠습니다만은 생로병사, 희로애락, 그리고 애오욕이라고 해서, 애오욕이 뭐냐면은 오직 육신적인 사랑,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미움, 증오, 갈등. 욕이 뭐냐? 욕심. 오직 돈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것만 챙기고 내 자식만 오직 어떤 사람 오직 내 자식. 우리도 공부할 때 보면요, 유별난 부모가 있어. 자기 자식밖에 몰라. 남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내 자식이 귀하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자식만 챙기고, 응? 오직 내 자식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 가진 자의 사람의, 그러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응? 108번뇌, 108번뇌. 그야말로 고해와 고뇌.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CVDIP의 인생,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체험입니다. 복음 체험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봐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역사를 봐야 되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관념으로 보면 안 돼. 이념으로 보면 안 돼.
복음의 관점의 역사를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 마귀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 마귀가 어떻게 정사를 지고 역사하는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귀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가를 봐야지.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이념적 관념으로 정치적인 관념으로 역사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역사를 잘못 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요, 관심. 우리의 관심인데 어디에 여러분 관심이 집중돼?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 뭐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어, 어떤 일이. 근데 예배가 먼저요, 그게 먼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예배가 먼저잖아요. 예배가 소중하잖아요. 응? 우선순위. 그리고 화내는 이유요. 화내는 이유. 화 많이 내잖아요. 화내는 이유가 나에게 손해가 오면요 못 참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화내고. 낙심하는 이유. 낙심. 절망의 이유.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절망의 이유. 기뻐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하는 이 기준이, 여러분 이 기준이 불신자와 같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의 그 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다녀도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적 신앙,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뭘 지켜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 가치관을 못 버립니다. 세상적 가치관, 야망, 동기, 각자의 목적.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진짜 우리가 영혼 구원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신자 전도해가지고 새신자를 이렇게 이제 이게 확립시키는 게 정상적인 목회잖아요. 근데 자꾸만 목회자들도 경쟁해가지고 교인들 막 끌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제 야망과 통일, 새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불신자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확립시켜야 된단 말이죠. 고집, 아집, 고정관념, 어떤 편견, 이게 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아 놓고 CVD 앞에 인생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 옛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결국에는 기독교인의 모순을 보여줘요. 모순. 그 기독교인으로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메시지 하면서 자는 믿지도 않으면서 막 전하는 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게 모순이요, 모순. 모순이 뭐예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창을 가진 사람이 나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가진 사람이 나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다. 이게 모순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모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이제 강단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돼. 그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과 연결이 돼야 돼. 연결. 응?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 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 자꾸 안 기도 안 해. 그게 우리의 삶과 안 맞아.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해요, 예배.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는 천사 같아. 응? 천사 같은데 평일에는 전혀 난 크리스찬이야. 주일과 평일이 달라. 그게 모순이라는 거, 모순. 응? 너무너무 염려가 많아. 너무너무 대책, 인본주의. 이게 어떤 목사님인가 사모님이 얘기를 하더라.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는데 막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를 막 구박하고 막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데. 민망하리만큼 그렇게 막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팍 하면서 뭐 쫙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게 남이 볼 때도 너무 지나치리만큼 막 희한하게 막 욕을 하고 막 구박을 하다가 밥 먹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쫙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그리고 열심히 교회 가서 주여 메시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는데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그냥 염려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불신 남편이 여보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고, 불신 남편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그러더라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어. 절대로 응답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무능해. 응답이 없어.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무슨 내가 달라했는데 줬다, 그게 아니고 응답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응답이 성령 충만이요. 그런데 진짜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가 안 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망을 안 해. 진짜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이게 살아남는 거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요셉이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했어.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응답이 없으니까 무능해.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 가난. 너무 무기력해. 무기력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무기력하면 안 돼.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여러분, 진짜 골프를 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어떤 사람은요 계속 이걸 해가지고 이거 치는 거 있잖아요. 새도 막 그냥 막 새도 막 그 멀쩡한 새도 막
굽히더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니까 이걸 집중하는 거. 그거 뭡니까? 이거 대나무로 치는 거 뭐요? 검도. 여러분 몇 번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골프도 수천 수만 번 쳐가지고 그게 되는 거지. 이 박세리가 그냥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천 수만 번 막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야구도 그렇고. 이? 피겨 스케이팅 그 김연아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교를 부립니까? 무지무지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에 계속 집중. 그리스도에게 집중. 계속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것 같아도 계속 평생 동안 그리스도 들어보세요. 이게 무시무시한 능력이에요. 예배도 심심하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늦게 운동도 계속 해보세요.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바쁘는 않은데 계속 하여간 이렇게 지속하는 그런 뭐가 있어. 저는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뭐 운동도 지속, 공부도 지속, 예배도 지속, 그리스도도 지속. 응? 자라방도 뭐 조금 핍박 있다고 안 하고 신앙생활도 하다 말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다 쉬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응? 현장에서 불신자들 다 뭐 식당을 하든 뭐 다 불신자가 다 잘하는 거야. 왜 그래요? 왜? 응? 응? 후대가 문제가 오고 후대. 응?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야, 실패.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감소하고 세계 교회가 그래서 일본에 가도요, 어디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목사가 제일 가난해. 목사가 왜 가난해야 돼요? 목사가 왜 거지 같지? 일본이 그렇게 여러분 자산은 나는데도 목사가 제일 가난해. 거지 같아. 그 목사를 안 하라 그래. 왜 그래요? 무능한 거, 무능. 복음이 없는 거야. 목사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거지같이 살아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자가 목회자, 목사.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잘하는 게 뭐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리고 인색하고, 너무 인색하고, 쪼다리 같고, 응? 소통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모시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도 맨날 가서 찌찌가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되게 또 막 써야지. 노회장으로 하면서도, 노회장 끝났습니다만은, 돈도 쓰고 해야지. 맨날 가서 뭐 눈치나 보고 얻어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멋있는 자가 돼야 되지. 그게 그렇죠, 그렇. 여러분, 종교, 복음과 종교는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예, 복음과 종교는 천지 차이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막 사람들을 끌어다 현혹시켜가지고 기인들에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막 떵떵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의 건물은 맨날 그 노래방 2층에서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문화 공간이 되잖아. 그게 대표적인 건물이 되잖아요. 종교는요 인간의 의요, 인간의 의. 복음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뭐예요? 복음은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종교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의야, 의.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요, 부담이 돼요, 부담. 이게 짐이 돼. 그야말로 수고요, 수고. 수고. 그러니까 목사가 힘들고 중직자가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그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참 이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짐이 되는 거야, 짐. 짐이 아니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고 남이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이게 결국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뭔 열심히 합니까? 바울은요, 내가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복음은 평안이야, 평안. 복음은요, 안식이야, 안식. 복음은요, 누리면 누림. 누림. 종교는요, 내가 주인이야. 종교는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나 복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멋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삶이 멋진 거예요. 목사는 멋진 거예요. 장로님은 멋진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삶은 멋진 거예요. 저 장로님은 멋지다. 저 장로님은 진짜 뭔가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직책을 주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일평생 동안 짐이 돼가지고 그걸 얼마나 더 버티겠어요. 종교는 떡이요, 떡. 성공. 오직 성공. 물론 구원받은 우리 떡이 중요하죠. 성공도 중요하죠.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건 목적을 위해 하나의 수단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 돈의 종이가 되면 안 돼. 돈이라고 하는 건 도구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게 도구예요, 도구. 뭐든지 어떻든 돈이 있어야 돼. 정부를 운영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다 돈이 필요해요. 교회도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니야.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해. 건물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은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복음 전하는 데 도구. 그러면 내가 가지고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는 거예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무사한테 바쳤다. 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지. 내가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엑스트라가 될 수 있고, 악역이 될 수 있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되면 되겠어요? 예? 보디발의 아내만 되면 안 되지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아합왕과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 이세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서 여수 떨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어요.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응? 오바댜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심사, 관심사. 관심사.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가치관. 인생에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마음. 누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하느냐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다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탄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관심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맞아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에요. 제목.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방인의 기도도 있어요. 종교인의 기도가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종교인의 기도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떡이에요. 오직 성공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모든 종교인과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답니다. 언약의 여정. CVDIP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시는 일이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세계 복음화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 여러분 가정에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여기 쓰임 받아야 돼. 우리 국가도 여기에서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개인과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누림이에요. 보호자와 통하는 시간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보호자의 달란트와 비전이 전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누림이 돼야 돼. 그러면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도 되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할 수가 없어. 기도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37 5천 종족.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세계복음화. 이건요, 결국에는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돼.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이 믿든 못 믿든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와야 돼. 아이고 모르겠다. 몰라서 할 수 없어. 못 깨닫. 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달았다. 은혜예요, 은혜.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지,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두들겨 패든지, 뭐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건강에 문제가 오게 하든지 해가지고 결국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녀가 속을 썩인다. 결국에 글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경제 문제가 왔다. 글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지, 결국 그걸로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 하나님 언약의 여정도 안 가는데 뭐가 잘 돼야? 아무 인재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문제가 와야 돼. 몸이 아파야 돼. 자녀도 속을 세게 해야 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CVDIP의 인생,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내가 거기에 그냥 껴서 누리는 거지. 누리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만 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같이 커피숍에 가서 누리면서도 복음 누리고, 커피숍도 가고, 또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계복음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자식도 키우고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직 2, 3, 7, 5천 전 후대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릇으로 갖추고 CVDIP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1여전도의 주관으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에 축 처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1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